마스크를 쓰십시오. 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묵상을, 본문을 여러 번 보고 해서 한 20, 3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자, 준비된 예배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드리자 그러죠.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죠.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의 주인공 아닙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는 헌신된 준비자들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공 아닙니다.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이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잘 준비를 해서 오늘 내 날처럼 한번 하면 안 되고 주일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내 주님의 날을 내 날처럼 그렇게 지키면 안 되고, 자, 여러 가지로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주님의 날을 규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토요일날 우리 금요일날인가요? 집에서 TV를 보다가 성장 뭐지? 보이스 코리안가 그 투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구대로 봤어요. 그 많은 참가자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심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예? 1차, 2차, 3차 많이 거쳤을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예심 거쳐 본선에 나온 사람들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심 거쳐서 와야 하나요? 우리는 바로 본선으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1차, 2차, 3차 예심 거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와서 예배 하나님 만나는 본선에 온 겁니다. 웃지 마세요.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예심 거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다 예심 다 통과했어요. 본선에 왔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도 아무쪼록 나는 특혜는 아니지만 주님의 덕 때문에 자, 본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겠다 하는데 요즘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십시오.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 한 번만, 제목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님의 이 말을 하신 마음을 알까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풍랑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풍랑 만나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하신 키워드에 구절이 있습니다. 야, 풍랑 만나서 고생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건져줬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 52절 한번 봅시다. 52절. 자, 시작. 자, 이 말을 주님이
자, 이 사건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속에 있는 속마음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마음을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하게 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가르치죠. 가르치는 방향과 가르치는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야 하며 이 방향성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냥 풍랑 만난 사건들, 풍랑처럼 우리가 고생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냥 건져주셨다. 이 말씀을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떡 먹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부르셔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떡 먹는 사건 그 이상으로 기적을 많이 맛보게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정말로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이 떡도 먹이고 그러지요.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늘 답답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하는데 답답한 거 있거든요. 고민스러운 거.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뭐였을까요? 오늘 이것이 설교의 방향이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늘 사역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떡도 먹이고 기적의 떡을 먹이고 많이 얕은 은혜를 끼쳤어요. 그들은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들은 늘 따라다니면서 떡 얻어먹는 인생을 살려고 그랬어. 근데 주님은 그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마음이 둔하다 그랬죠? 마음이 둔해서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너희 생활 가운데 나를 가운데 두라 이 메시지였어요. 제자들을 떡을 먹고 기적의 떡을 먹고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마음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만 따라다니면서 떡만 먹고 끝나지 말고 은혜만 받고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한가운데 나를 중심에 두라 했어요. 이것을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떡을 먹고도 마음이 둔한 자들아 이것을 못 알아들은 것.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했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는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제자들의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그들의 삶 중심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고민이 했던 것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지는 내 생활 속의 한가운데 누구를 두라? 주님을 두라. 오늘 이 메시지예요. 이게 묵상을 하다가 놓쳐버리면 이렇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 생활 속에 나를 중심에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제 중심인데 제자들도 사이드에 따라다니면서 떡 먹고 끝나고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가슴에 교회를 중심에 안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중심에 안 두고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끝나고 그리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가장 잘 들려. 그리고 잘 보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중심에 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보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가 승리를 하고 열매를 맺고 그들의 생활 속에 이기는 삶이 막 풍성했어.
오늘 우리의 생활들이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코로나 이상으로 이런 상황이 생활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몰라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마다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마음 빼앗기고 방황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그 풍랑이 소리도 없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방향성을 제가 설교 방향성을 했거든요.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본문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떡 먹고 재촉해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보내버려요. 예, 그들이 막 우쭐해갖고 있을까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빨리 서둘러서 재촉해서 보내버려. 그 예수님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요. 이런 사건이에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생활의 한가운데 두는 현장 교육을 하려고 해요. 바람은 누가 일으켰을까요? 일부러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일부러 일으켰고, 그리고 주님이 일으킨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이 교육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현장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내가 인생에 배를 타고 가는 항해사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하나님을 빼고 배를 타면 오늘 본문에 있는 풍랑 사건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빼고 내가 인생을 항해하는 것처럼 가면 이런 사건이 누구에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 배 안에 12명이 탔지만 따라해보세요. 신앙공동체. 배 안에 신앙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고, 사업장이면 사업장 공동체고,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로 적용해도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 돼요. 자, 항해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된다는 거. 내가 고생한 이야기, 정말 죽을 뻔했는 고생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이런 바람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무기력하지요. 본문에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건을 현장 교육 현장으로 저는 관찰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일으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배 안에 풍랑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까요? 라고 하면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이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내 일터라고 보면 돼. 그리고 내 가정이라고 봐도 돼. 이렇게 보면서 이 사건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떡 먹는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에 둔하였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 받지잖아요. 내가 직장에 어려움 당한 것이 꼭 풍랑 만난 사건과 여러분 대비를 시켜보십시오. 그때 주님을 개입시켰으면 내 마음이, 사건은 일어났지만 마음이 평안하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두려워하거나 막 쩔쩔 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떡 먹이고 12강절이 남는 그 속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교육은 오늘 풍랑 사건은 코로나 사건입니다. 내 가정에 코로나 사건이고 내 가정에 뜻밖의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사건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아멘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재구성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무리를 피하여 홀로 산으로 가시며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저물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47절 저물어 저물매 배가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 산에 계신다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건을 열어가기 위해서 제시한 거예요. 저물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문 것이 3시부터 해질물어. 그리고 해가 지면서 6시부터 8시 이렇게 저문 것을 일지 후 그런데 이건 나중이에요. 6시부터 9시 그 사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칠게 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막 거칠게 와서 마음고생잔 하지요. 사업장에 갔는데 사랑 관계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거칠게 몰아치면 당황할지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런 바람 부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흔한 일이다.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흔한 일이에요. 지난달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달에도 어려움이 있고 3개월 전에도 어려움이 있어. 늘 우리가 당하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풍랑이 일어난 거 흔한 일이다?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풍랑이 흔한 일이다고 두렵지 않는 것은 아니요. 두려워요. 지난달에 고난이 있었는데 늘 흔하게 오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흔한 일이라고 두렵지 않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만약에 인생에 이런 재정적인 바람이 불었다면, 바닥을 치는 이런 위험이 온다면 늘 이거 익숙하게 늘 우리가 흔하게 당한 일이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흔한 일이지만 두렵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당해도 익숙해질 수는 없어요. 그거 늘 당한 익숙한 일이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여러 가지 바닥을 치는 시련을 당하여도 익숙해질 수는 없다는 거. 고생은, 고난은 두렵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던지고 하겠습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러죠. 거칠어짐으로, 전해 성경에는 괴로이 노젓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힘겹게 노젓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는 지금 이들의 목적은 벳세다로 건너가야 돼요. 근데 바람이 맞바람을 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이 힘겹게 그 바람과 맞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를 않은 겁니다. 자, 밤은 깊어가지요. 캄캄하지요. 바람은 더 거칠게 몰아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친 풍랑을 이겨내려고 예를 쓰는데요. 이것을 관찰했어요. 악천후는 길까 아닐까?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이것까지는 안 해요. 비바람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비바람이 불고 캄캄하고 거칠게 바람이 불면 배로 공포심이 야 이제는 죽겠구나. 그런데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자, 앞이 안 보이고 바람이 맞벌이 하니까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침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방향이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방향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너무 많이 침몰할 줄도 모르는 것이 이거 그들의 두려움처럼 보이는데 진짜 두려움은 이거 두려움 아니에요. 자, 풍랑이 일어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거칠게 나를 몰아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사건이 이들에게는 어때요? 더 큰 것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를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벌벌 떨게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쩔쩔매기하고 두려워하기는 충분한 풍랑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 뒤 배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지, 바람이 세게 불고 바닥을 치건 바람이 불어도 이것은 하나님만 오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같이 내 인생에 같이 있다 없다는 보지 않고 풍랑이 어렵다 힘들다 이것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한지도 안 한지도 몰라. 어둡고 비바람이 불고 악천후가 있고 방향을 잃어본다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 삶에 문제가 풀어지냐 안 풀어지냐인데, 다른 사람들은 풍랑을 보는 거예요. 목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17절과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17절요. 여기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다. 예수는 그들에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없어요. 풍랑을 만나니까는 예수님이 없는데 그들의 풍랑, 거친 풍랑, 바람,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처럼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큰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거친 풍랑을 여다가 풍랑이 자연스럽게 잔잔해졌어요. 잔잔해져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불씨가 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불이 확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좀 어떤 일이 있다가 좀 잠잠해져서 문제 해결됐다고 하는데 아니요. 진짜 문제의 해결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배 안에, 배 안 공동체의 어려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면 제자들은 풍랑 바람으로 고생 안 합니다. 나중에 끝에 보면 예수님이 배 안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그냥 잔잔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셨다면 그 마음고생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마음고생 안 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배부름으로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 두 가지, 예수님을 계시든지 아니면은 영적인 배부름을 통해서 내 생활에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의 문제는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 바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바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우리 생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계시면 풀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도 같는데 가만 놔뒀더니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버려요. 사소한 것인데 나중에는 이렇게 큰 사건이 되어버려요. 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별것도 아닌데 사건이 되어버려요. 큰 사건이 되어버려요. 아픔이 되어버려요. 근데 큰 사건도 주님이 계시면
점점점점 회복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풍랑 만난 배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요. 오늘 내 생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늘 생활 속에 내 급한 일, 다급한 일, 힘든 일, 바닥난 삶, 이것만 보인다면 이것보다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세요. 주님을 내 삶 가운데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길이 보여요. 삶이 보여요.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보여요. 내 생활 속에 한꺼번에 못 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내 생활의 중심에다 모시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풍랑 만난 사건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이 답이에요. 내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내 삶 한가운데에 모시는 것이 내 삶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풍랑 바람은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접촉사고도 날 수도 있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지만 일주일을 살면서도요, 사연이 찾아보면 있어요. 그럴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커져버릴 수가 있고요. 주님이 계시면 큰 사건도 그냥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생활 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상황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묵상해봤고요. 밤 사경, 이게 오랫동안 싸웠다는 거죠.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데 그냥 지나가심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묵상이 됐죠.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를 지르니,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는 거. 죽으면 말할 거야, 안 할까요? 예? 안 해요. 주님은 이 소리를 듣고 반응한 거예요. 겁에 질려서 유령인가 했지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 놀라서 소리 질렀는데 소리는 반응했어요. 자, 따라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만약에 죽었으면 이 소리도 못 질러요. 신음소리도 못 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었으면 아무 소리 안 지르면 주님 지나갑니다. 오늘 내가 예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가운데 모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소리 지를 때 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긴가민가 믿음이 정리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주님이 믿어지고 어떤 때는 안 믿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영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럴 때 한번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 듣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이 소리 듣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본문에서 그렇게 해봤어요. 자, 눈을 뜨시고, 자,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심에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지나갔다. 내 생활 속에 주님은 많이 오셨다. 그런데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서 많이 지나갔다. 많이 지나갔다. 많이 지나갔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많이 지나갔어요.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것다고 볼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한 것도 아닙니다.
유령인가 무서워서 소리 질렀던 것 뿐인데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아주 소리를 지른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귀에는 우리 좀 살려주세요로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좋게 해석합니다. 믿음의 사람 무엇인지 좋게 해석합니다. 삐딱하게 해서 오해하지 않고요, 좋게 해석한다는 것,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분명히 살려달라고 소리는 지르지 않았는데 주님의 귀에는 살려달라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래돼가지고 밤 4경쯤이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문제는, 내가 지금 아픈 문제는 밤 4경쯤이 딱 내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괴로이 나는 싸우고 있는데, 근데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그러지, 이제. 유령인가요? 소리 질렀다고 했지요. 제자들의 반응은 소리를 질렀는데 반가워하는 반응은 아니에요. 유령이다,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기다리는데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주님 오셔서 반가워서 소리 지른 거 아닌다는 거. 반가워서인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랬다 그랬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 버리기 때문에 놀랬고, 본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예? 산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 걸어오신 거고 놀랬고, 또 하나는 더 놀란 것이 있어. 자,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풍랑과 바람에 쩔쩔매고 지금 괴로이 힘겹게 맞바람을 쳐서 앞으로 나가려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하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람에 파도에 쩔쩔매고 있는데 바람과 파도를 짓밟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봐요. 이거에 더 놀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풍랑을 짓밟고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도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 사건이 쩔쩔매고 있는데 주님은 딱 어둠을 그러죠, 발로 딱 짓밟고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할지어다. 꼭 이런 메시지처럼 들려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파도를 짓밟고 있는 예수님을 오늘 주의 이름으로 보십시오. 내가 밤 4경입니다. 이렇게 지금 밤 4경 너무 지쳐 있습니다. 내 문제. 오늘 이 사건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이 짓밟고 있구나. 내 문제를 주님은 능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이걸 지금 가르친 걸로 보고 있어요. 밤 4경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이 표현은 뭘까요? 라고 하면, 지나가시려고 하면 이 표현, 만약에 누가 말을 걸지 아니하면, 누가 부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지나갔어요. 근데 소리를 질렀든지 간에 그들에게 왔죠. 자, 말을 걸지 않거나 무슨 하여튼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지나갔은 거예요. 코로나 어려운 상황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답답한 것이 많이 있어요. 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표현하고 있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수하고 있을 때 주님은 이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하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캄캄한 밤에 거친 바람과 몇 시간 싸우면서 밤 사경이 되는 사느냐 죽냐 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신없습니다. 정신 나가버립니다. 주변에 아무리 누가 위로하고 뭔 좋은 소리 하나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밤 사경 여러분도 있었지만 지금 사경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 밤 사경쯤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 불안, 죽음의 공포, 이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딴 생각 안 들어. 이 생각만 들어. 그 내 생각이 아주 강해져. 그 내가 집중적으로 이 생각만 하고 있어. 큰일 났네, 죽겠네, 무섭네. 그런데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런 꽉 차 있는 마음을 뚫고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 그것이 안심하라, 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소리보다는 주님의 소리가 진립니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편견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내 편견을 뚫고 그 소리가 확 들어온 거예요. 내 사고방식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내 가득 차 있는 정신없는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 내 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기를 뚫고 안심하라, 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내 좁아진 마음을 뚫고 들린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 마음에 이 음성 한 방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반전되어 버려요. 죽겠네, 큰일 나네. 그런데 이 한 방음에 마음에 나도 모르는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힘들고 우울하고 버거운 생활 속에 마음에 힘이 생길지어다. 바로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고 이 자리도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복잡한 마음, 좁아진 마음, 예배 왔어도요, 마음이 복잡해요. 집중이 안 돼요. 늘 내 생각이 많아요. 이 말이 맞네 안 맞네 그럴 수도 있고요. 내 환경을 아무 관계가 없는 설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설교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목소리, 내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온 것뿐인데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주일날 정말로 억지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냥 왔는데 어느 날 내 귀에 내 복잡한 마음을 뚫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설교 듣다가 하나님 나에게 준 말씀이 내 마로 들릴지어다.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내 복잡한 일에 대해서 여기 교회 못 나와. 예, 그 생각이 커서 교회 못 나가게. 그 생각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예, 그 생각이 나를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뚫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릴지어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준 내 말인데 이거의 반전이요. 이 말씀 하나 딱 들은 것 보는데 그 사람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 일을 벌려놓으면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내가 생활에 직장이나 사업장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일을 벌려놓고 우리에게 참여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
내 믿음이 다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이요. 신앙 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나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어느 곳에든지 인생을 배우십시오. 어느 곳인지 좋은 사람 만났기 때문에 늘 그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주의 이름으로 할지어다. 교회에서도 하시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하셔서 내 안에 항상 믿음에 열려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너무 공격을 많이 대적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주님한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면서요. 내 신음소리 한번 들어주세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신음소리 듣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풀어지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면 더 많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하나가 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한다는 것. 우리는 문제를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에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할 때까지 빨리 해서 풀어버리려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어떤 문제든지 계시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픔을 뚫고 내 복잡한 문제를 뚫고 내 기근을 뚫고 내 마음의 우울한 것을 뚫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영적 체험하다가 내 어려움에서 내가 스스로 자생력이 생겨서 이길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경쟁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적 체험을 하는 이 영적 체험의 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에 담력을 주고 평안을 주고 든든히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될지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내가 던지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메시지는요, 제자들이 풍랑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라고요? 제자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신앙 가르친 건 뭐예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너 중심에 누구를 두라? 그래서 성막 만들라고 했어. 그리고 법계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했어. 요즘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회사 한가운데, 내 직장생활 한가운데 광야에서 너희는 나를 가운데에 두라. 할렐루야. 가운데 두면 누가 잘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잘 보여. 사이드에 두면 하나도 안 보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질문하십시오. 가운데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좀 두면 교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목회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성도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사이드에 두면 안 보여. 다 내일만 보이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광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중환자다. 저는 다윗의 영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살았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규례가, 그는 어떤 상황, 사울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안 죽여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규례요. 누가 나를 손에 끼치게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살려주고 이 사람을 하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할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둡니다. 만약에 그걸 죽여버리면, 처리해버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사이드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을 가운데 뒀다. 이 메시지예요.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이기게 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론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생활의 가운데다 뒀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빨리 와. 사이드에 두면 소통도 안 돼. 다윗이 어디를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생활이 점점 번성했다. 점점 강해졌다. 자세강이 점점 아름다워졌다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생활 가운데 딱 모셨어요. 다윗이 어려움만 오면은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 하나님이 다스려. 하나님이 도와줘. 다윗은 하나님이 잘 보여. 딱 중심 보니까 늘 하나님이 보여.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긴데 사람들이 보면, 야, 다윗, 너희가 자꾸 하나님이 보여. 다윗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오래 하지 않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래 한 사람도 하나님을 사이드에 두면 안 들릴 거고, 오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면 교회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반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다 뒀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뒀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다윗을 얻고 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이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지요. 예수님을 한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가운데 모신 사람들은 다 뭐요? 아름다워졌어요.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금 보여. 그나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디다 뒀다고요? 그래도 가운데 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늘 보여서 이루하고 간섭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사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이 소리가 잘 들립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셨는데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것도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도 듣지 말고, 아니 오셨으면 나한테 들어오지 왜 지나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접해야 돼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개인의 오늘 내 사건으로 믿고 주님 모시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모시면, 주님이 배 안에 들어오면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너무 우리 생활 속에 해준 것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내 앞에 늘 오셔서 지나가시고 또 지나가시고 늘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반응이라고 지나가지만 늘 우리는 놓치고 주님이 지나가게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는데 지나가게 하지 않고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생활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철호의 능력을 가지고 오심에도, 위로의 사건을 가지고 오심에도 늘 지나가게 해서 고생했다면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중심에 오십시오. 내 사업장 중심에 오십시오. 내 자녀를 키운 데 중심에 오십시오. 내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르치는데 주님 오십시오. 내 사업장 중심에 오십시오. 내 가족 형제의 중심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 가정 목장의 중심에 오십시오. 주님 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간증이 아버지의 내 간증이 되기를 원하며, 그 아버지 하는 주님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 내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뚫고 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설교 가운데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반전 있고 회복 있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영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범사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키워주십시오. 어르신과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가족과 형제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을, 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지는 것마다 나눔한 때마다 회복이 있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